이 평생 한 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는 마지막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그마치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작별하는 farewell address, 작별하는 말씀, 이렇게도 영어로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상 부분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십지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개 유언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보통 때는 잘 듣지 않는 그런 남자들도 유언을 들을 때는 잘 듣죠. 우리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제가 그걸 또 구태여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자주 보고 아무리 깊이 볼라 해도 그 밑바닥까지 다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살 날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 밑바닥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생각해봐도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를 레이 스텝맨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잘랐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마치 성전에 비교를 한다면 지성소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성소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지성소에 해당된다. Holy of Holies of Scripture. That is, if you think of Scripture as a temple,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 이것은 거룩한 장소이고, 그리고 where you come into the very presence of God Himself, 하나님의 존전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우리가 입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입문, 그 안에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이 레이 스텝만은 기록을 했습니다. 레이 스텝만은 Body Life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책은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저는 비록 제목은 내 안에 거라 했지만 이 컨텍스트를 봤을 때, 그 본문 전체를 봤을 때 그건 그거보다는 훨씬 넓은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조명, 어떤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조명이 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는 아주 알기 쉽게 주님께서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그 줄기가 있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거는 삼척종 동절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에는 이 포도나무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포도나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비록 어부지만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 몸통, 그리고 거기에 가지, 그리고 거기에 맺는 열매 하면 적극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엘레거리컬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진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적으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 줄기의 그 생명이 좌우됩니다. 꺾어진 상태에서는 포도나무는 그 줄기, 가지는 생존할 수가 없고 열매가 될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은 한 통속, 한 몸. 비록 그 기둥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 그것은 인격적으로도 살아있는 그런 소통하는 상태, 거기에 진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경우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거기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거기서 받는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열매든, 인적 열매든, 성령의 열매이든, 전도의 열매이든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아직까지 답을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 얻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돌 던지지 말라고. 답을 다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하지도 말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게 진리라는 점을 느낍니다. 주님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가치에 입각한, 하나님 왕국의 가치에 입각한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분명한 여기 답을 주진 않고 있고, 단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제자들은 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항상 믿고
나와서 주님 안에서 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난 너희 안에 거한다 한 그런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을 정도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거했는가? 아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고 있기 때문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함을 맛보고 있고, 내 속에 주님이 빛인 것처럼 내 속에 빛이 있고, 그리고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팔복의 그런 내용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너무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스릴이 없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게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것이 내게 와서 나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 그 애는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없어야 될 것이며, 그 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진 가운데 죄를 볼 때 난 거기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난 너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처럼, 주님에 붙어있는 열매처럼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탈게, 그리고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남양, 해가 비치는 그런 곳, 바다에서 어떤 때는 모진 바람이 불어도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폭풍과 들이쳐도 바로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이 포도는 익어가고, 그런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온다 합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라에는 대개 그런 곳에 포도 과수원을 둡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붙어 있다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는 그런 열매가 영으로 가는 것이, 소리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포도가 열매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가 이렇게 더 굵어지고 더 열매 까맣게 혹은
노랗게는 안 되죠. 빨갛게, 까맣게 돼가는 그 모습, 완성된 걸 봤지만 돼가는 것은 제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그런 변화는 그것은 눈으로 봤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못 보다가 그 얼굴을 딱 봤을 때, 재훈련 받기 위해서 들어온 성기사를 봤을 때, 혹은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드리는 성기사를 봤을 때 제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로 집안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거치는 곳에서 그만큼 거치는 바람을 받아가면서 성숙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상태는 어떤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인가? 약간 붙어있나? 꺾어져 가는 가운데 약간 다른 매달려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료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컨텍스트를 좀 더 넓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종료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붙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또 하나의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게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상식적으로 포도나무가 자라려면, 아니 어떤 과일, 어떤 나무든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런 농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농부는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버지도 관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그 농부처럼 우리가 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영적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밀착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가 필요합니다. 전지 알아? 이렇게 자르는 거. 해봤어요? 해본 사람? 어디서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대민 지원 나갔는데 포도농장에서 어디서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나는 몇 년 정도 해봤어요? 어디서 해봤어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나무. 1번. 1번은 나무들을 아름답게 키우죠. 저는 몇 년 동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0년 동안 해봤습니다. 과일나무는 아니고 일반 나무들. 제가 이 동네에 산 것이 77년부터인데 80년, 97년, 2007년, 27년, 40년이네. 지금도 제가 관리하는 나무가 8개의 구상나무에다가, 구상나무 뭔지 알아요? 그건 희귀종 나무예요. 10개인데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에 저희 앞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레미콘을 갖다가 수십 대를 갖다 동시에 막 뿜어내면서 하루 사이에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2개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 8개 나왔죠. 근데 이번 여름에 하나가 죽으려고. 왜 그러냐면 비가 잘 안 오고 뜨겁고,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에어컨 바람이, 그 실외기 바람이 거기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지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기에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줄거리, 그 줄기에 습기를 하나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살리려고 제가 40년 동안 키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비밀. 그리고 최근에 그 살렸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살렸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가지만 다 잘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것은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못해요. 사람이 그런 나무 한 포기 들고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마 가수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가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그걸 적어도 10배, 20배, 30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래서 열심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겠는가? 그것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우를, 그런 섬김을, 그런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런 대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받고 있는가? 그런 전직, 나의 잘못, 나의 나쁜 행동, 나의 숨겨진 죄들, 그거를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라내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어느 때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길거리 가다가, 산보하다가, 어떤 때는 심지어는 시합하면서도 이게 내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주시면 주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걸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데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지금 용서합니다. 내 감정이 따라가지는 않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전지 자르는 것, 아버지 농부로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역할이 계속되는 것, 그 아버지의 역할은, 그 아버지의 돌보심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예수를 믿었거나, 내가 선교사이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가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그 손을 댈 정도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심령이 과연 그런 주님과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속에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열매를 더 깊이 맺기 위해서 자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때도 하나님의 방치해 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때도 성령이 멈추게 하지는, 열매가 여물게 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걸 구약에서 몇 군데 찾아본다고 하면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성은, 그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사야서 4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또 한 군데, 이건 43장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라. 4절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여호와의 아버지의 특성인데 이런 특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런 특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 중에 이런 아버지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위해 자신을 점검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가지를 계속 자라내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역사,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역사가 마음껏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작으로 해서 이미 시작한 사람들 물론이고 평생 동안 그런 것들이 계속된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것은 순한 원리입니다. 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계속 역사하게 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로서의 역할, 이 본문에서는 농부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사야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런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시작, 내지는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더 강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것을 조명했는데 세 번째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은 14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주된 역할은 우리를 위로하는 일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는 성령께서 동시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20절도 다시 보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인데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 이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만 다른 위가 되시는 다른 person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역할도 있었고 주님의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성령이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주된 역할을 통해서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쳤느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역할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가까이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다는 뜻으로 느끼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나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선교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렇게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오신다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특히 요한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른 공동 복음, 이 공간 복음의 저자와 달리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제자도 훈련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역할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제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 전인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많은 성도들 사이에, 많은 지도자들 사이에 그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치 농부처럼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전지를 하고 그리고 더 거기에 비를 주고 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제자를 양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 훈련 기간 동안 이것을 더 연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한 아버지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삼위일체 그 서클 가운데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는 아니지만 교제권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선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성성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확실하기 바랍니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힘만으로는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아주 새겨 넣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가 난다간다 하더라도 내 욕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내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내가 성숙의 한 걸음도 한 치도 못 갈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주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봤을 때 영혼 메마르고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있겠죠. 나머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한 번이라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내가 사는 동안 그건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고 내가 주님만이 거하는데 주님만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도 진짜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많은 책들은 아니지만 그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허슨 테일러의 전기. 지금 몇 권을 읽었어요. 몇 권이 여러 권이 있는데 지금 몇 권을 읽었다고요. 허슨 테일러와 마리아. 그 전처 마리아와 관계 있었어. 거기서 마리아는 병으로 죽게 돼요. 허슨 테일러는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임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허슨 테일러와 결혼한 후로 나와 내 남편 사이는 한 줌의 구름도 없었고 나와 주님 사이에는 한 줌의 구름도 없었다. 그리고 임종했어요. 리스 하우스. 그럼 들어봤어요? 리스 하우스 들어봤어요? 이분은 이런 훈련을 운영했다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훈련생들과 함께 영국과 독일과의 마지막 그 전쟁, 그 덩크리크, 그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이 잘못되면 연합군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해요. 근데 비행기에 가서 폭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아마 장군이 아이제나 장군이었을 거예요.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하들이 수없이 죽을 것을 아침에 됐을 때 하늘에 푹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그 연합군 비행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대륙, 유럽 대륙, 영국에서 유럽 대륙 거기다 응단 폭탄을 해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 나치를 그 마귀의 그 전신 그런 나치군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리스 하우스는 그 훈련생들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리스 하우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속에 계심으로써 주님과 한 가지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빌리그램, 저는 1975년 1년 동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결혼한 지 71년에 결혼했으니까 75년이 몇 년 되죠? 아쉽게 신혼이에요. 근데 저는 죽게 됐어요. 마귀는 날마다 저한테 와서 너 죽어라. 너 그렇게 고통받지 말고 죽어라. 저는 누워서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이 신혼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나를 형편없이 대하면 나도 두고 보자. 잘 대하면 나도 나머지 생일 동안 잘 대할 거다 하면서 마귀가 저한테 너 고통받지 말고 죽어라 하는 말을 거부하고, 그때부터 전기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읽었던 전기 중에 하나가 빌그램의 전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 빌그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었어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후에도 그분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한 몇 번 만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할 때, 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또 홍콩에서 그가 50개국 사람들에게 동시에 설교할 때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번 3월 21일인가 16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종 한국의 장례식에서 다시 그에게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저는 한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가지가 주님의 그 줄기에 붙어있는 한, 그거는 우리는 한계 둘 필요 없어요. 그것은 빌리그램이나 웨스 하울즈나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한계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평가할 일이지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장합니다. 저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놓고서도 그렇고, 만일 주님의 안에 거한다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거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아들의 역할까지 함께 하셔서 그 결과는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 거기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플 때든지, 유혹을 받을 때든지, 자녀가 아플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불쑥불쑥 나를 괴롭힐 때든지, 어느 때든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든지,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완성품으로 주님께 가게 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평정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거하는 그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계속해서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제한적인 기도 응답도 있을 거예요. 무제한적인 기도 응답에 주님 안에서 구하는 그런 상황, 주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 그거는 무제한적으로 있을 거예요. 저거 내게 할까요? 내가 해봐 소용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낸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되는가? 된 건 오케이라고 피시고 안 된 건 노라고 하고 그럼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한 주님께서 몇 가지를 응답하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